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 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이 저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입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먼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함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자 본문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27일자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7일자 말씀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무언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그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택한 이유가 정말 그들이 정말 뛰어난 백성이어서 그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어제의 본문 말씀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땅 위에 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은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땅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땅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사랑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가 자라서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자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녀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리사랑. 그 사랑을 다시 부모에게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자기 자녀에게 그 사랑을 주는 것이죠. 자녀에게 효도받기 원하는 마음은 어쩌면 내가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사랑은 내리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시선을 두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주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모세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영혼으로 섬기라는 그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있듯이 들판에 풀이 나게 하며, 들판에 풀이 나는 것은 생명력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들판이 있는데 그곳에 풀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은 메마른 땅이고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판에 풀이 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 풀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공교롭게도 저번 주 제가 설교했던 22일자 말씀, 수요일자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를 때 그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또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켜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오늘 말씀에도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배부른 것이죠. 22일 날 저번 주 수요일 날 했던 말씀에서 모든 것에 다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복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러서 부요하게 되어서 풍족하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고하십니다. 1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배부를 때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배부를 때에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족한 환경, 편안한 환경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풍족해졌을 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늘귀가 그 성문을 지나가는 옆에 조그만한 그 문이라고 또 문화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요. 어쨌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할 것이다. 즉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은 또 배신감을 느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그 백성들 가운데 부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10계명의 그 1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을 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는 왜 우리에게 부어지는가?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한 관계, 우리와 그 교제를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연인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니 또 신랑과 신부처럼 주님 우리와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질투하십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배부를 때에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에 있으니 너희는 제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너희는 신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구체적인 이제 행동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어떤 행동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를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으로 마음 글을 새겨놔서 그것을 손목과 이마에 이렇게 둘렀죠. 그리고 그 말씀 항상 기억했고 그 말씀을 담은 그것을 문설주와 대문에 붙여서 항상 그거를 만지고 집을 오고 갈 때, 집 밖을 나갈 때 계속 그걸 만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이마와 손목, 어쩌면 우리의 상반신, 위쪽에 있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공중 앞에서건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이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걸 원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히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이마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 이 손으로 한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잡은 것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합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에 움직였습니까? 또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이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고 19절 말씀을 읽었듯이 너희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다시 누울 때든지 그들에게 말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도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계속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또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주기도문도 또 새로운 번역을 외우기도 하고
또 사도신경도 외우고 또 십계명도 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아이의 말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샤워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그 찬양을 하기도 하고 밥 먹다 말고 또 무슨 행동을 할 때 말씀과 찬양이 그 가운데서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때에 저희 자녀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많은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완전히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삶이 아닌 아직도 주의 말씀이 내 귓가에만 맴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정말 잘 섬기며 주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참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모든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맹세대로 잘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길어진다는 것이죠. 장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외침에 우리가 아직도 응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응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말씀 가운데 나아오라. 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